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백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레이스 플로우십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레이스 플로우십이라는 이 표현 속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껏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지나가면서 일상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일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무너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무너진다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표현 속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런 평범한 삶이 곧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은 그 어떤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평범한 듯한 이 삶도 유지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일상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야 되고 일상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너진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싸워야만 이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일상의 현장이 전쟁터라고 하면 전쟁은 싸움터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또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등이 충돌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벌써 전쟁터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도답게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마무리 짓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 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4일자 기독일보에 실렸던 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38세 된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의사가 이탈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을 선별하고 진료하면서 3주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간증 형식으로 이 글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의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이었던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부터 그는 이제 의사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이걸 분별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의료적 처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를 선별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살 사람,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주간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신은 무신론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무신론자였냐면 자신이 의사로서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또 처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을 기대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을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고 수술을 하고 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뒤에서 콧 웃음을 치며 비웃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75세 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병원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려올 때 독특했던 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인상 깊게 다가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지금 우리 있는 영역에서 할 일들 하나하나씩 잘 해가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5세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서서히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들의 마음도 조금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의사인 자기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의사였던 그도 또 그들의 동료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동료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이 의학적 지식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이 다가오는 모든 환자들을 처치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무신론자로 있었던 그가 75세의 확진 환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도 인간의 한계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고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언제 확진될지 모르고 또 자신도 언제 이렇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무용함을 깨달았고 그 무용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되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분류했던 동료들도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적어도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죠. 10절 말씀부터 보면 먼저 10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 나눴던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의 율리안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다시 한 번 더 되찾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 헤치고 또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이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싸울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배우 위해서 든든히 함께 싸워주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건데요, 그 강건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10절 후반절 보십시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언제 신나고 언제 슬픈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신나는가, 그리고 어떨 때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가.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잘 될 때 누구나 웃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그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막 내 마음이 기쁘고 신나는가. 비록 지금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돈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끝까지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가는 내 삶이 행복하고, 그런 삶을 되새길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냐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인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이 채워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실천하면서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사람과의 맺어왔던 이제까지의 인간관계라든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꼭 공급받아야 될 힘이 있는데, 주님과의 연합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이성과 내 가치의 판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 때때로 이게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계산을 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칠 때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술사들, 또 악기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악한 영들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붙잡고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악기들이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마술을 하는 책들을 어떻게 불태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불태운 책 값이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은 5만. 뭐 값으로 굳이 환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책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연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강한 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이 좋은 군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연약한 군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 받는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로 표현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금방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군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군인이 무장했을 때 머리부터 발까지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신발로 신고, 결국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머리, 가슴, 양손, 그리고 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우리가 띠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리의 허리띠, 곧 말씀의 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다른 무기들을 꽂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상황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분주하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량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그 전만 해도 집에서 그냥 시간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바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 덜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행하는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진리로 허리 띠는 것 같은 이런 우선순위는 뭐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생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분주했던 삶을 우선순위를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나면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주께 헌신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는 시간,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선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전신갑주에서요, 진리의 말씀 허리띠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죠. 말씀과 연관되는 것,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이죠. 검.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예수님도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사단이 공격해 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주님이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검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범이신 우리 주님도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또 이겨내셨다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선명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고자 또 되새기고 또 되뇌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의 검이 선명해지고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준비되어져서 사단이, 악한 영이, 아무리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이 악한 영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 와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 가운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위험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공격용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묘사하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소멸하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요? 불화살을.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해서 화를 쏘는데 그 활의 끝에 불이 붙어 있어요. 만약 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전체가 타버리는 거죠. 불화살이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인생 생애 수레바퀴 전체를 태워버리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믿음이 있을 때 불신에, 또 두려움에, 또 불평에, 또 원망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은요, 간단한 것 같아요. 또 말 한마디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밤잠 설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던진 말이요,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에 꽂히면 어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수많은 거짓 뉴스들도 있고, 또 많은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누군가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돌봤던 그 율리안이라는 의사처럼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 전반이 다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흩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나의 후원자인가를, 든든한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 악한 자의 말들,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까지도 태워버리고자 공격해오는 이런 주변의 여러 이야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적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싸우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근데 더불어 함께 싸우는 우리 동료 군인들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먼저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서기 위해서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보배교회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건강하게 서야 우리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교회 방문해서 같이 한번 기도도 하고 사랑의 손편지도 쓰자, 하트 시그널을 좀 보내자. 여러분, 보내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손편지로 써서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문도 한번 만들어서 보내도 보고, 또 실제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한 번씩 중보기도도 하고 후원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깨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금방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 세 번 우리가 해야죠.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때까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서 이 믿음의 방패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요, 나는 항상 주 안에 머물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나는 정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였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악한 자들이 불로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불로 화살들을 넉넉히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이 믿음의 방패가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이번 주간에 함께하고 있는 하트 시그널 보내기,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것에 내 마음을 들여며 함께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이 밤 가정에서 이 세 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우리 보백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자녀들 소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